저와 눈을 마주하시기 바랍니다. 짧은 시간 동안 여러분들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중요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베드로와 예수님의 사랑. 누구와의 사랑? 베드로와 예수님의 사랑. 오늘 이 시간이 나와 예수님의 관계, 나와 예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그런 뜨거운 사랑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아주 귀하고 아름다운 것을 보면 뭐 같다라고 말하지? 꼭 보석 같구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처음부터 이것이 보석 같았을까요? 아니죠. 그것들이 보석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과정과 어려움들이, 많은 땀이 흘러서 보석이 되는 것입니다. 강부가 강산에서 원각석을 채취합니다. 그러면 그 양질의 원석을 골라서 적절한 형태로 이것을 잘라내죠. 그것을 대절단이라고 합니다. 처음엔 크게 자르고 다시 절단해서 아주 작고 섬세하게 절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연마판에 매끄럽게 넣어서 하나하나 가공을 해서 그것을 팔찌로 만들 것인지 목걸이로 만들 것인지 우리는 그 용도대로 그걸 적절하게 세팅을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거치면 완성품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 완성품을 돈을 주고 비싼 가격을 주고 그 완성품을 우리가 사게 됩니다. 근데 보석이라는 것은요, 옷이며 가구며 집안에 있는 우리가 쓰는 모든 것들도 그냥 우리가 쓰는 게 아닙니다. 그건 역시 가공이 필요한 것들이죠. 그런데요, 가공을 거쳐야지만 우리가 물건을 쓸 수 있는데요, 이 가공을 거쳐야지만 완성품이 되는 것이 물건뿐만 아니라 사람도 그러합니다. 사람도 비슷합니다. 사람도요, 그냥 놔둔다고 해서 그가 올바른 사람이 되는 게 아니죠. 그냥 방치해둔다고 해서 그가 저절로 인격이 성숙되어져 가는 아름답고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지요. 사람도 뭐가 필요합니까? 가공이 필요하답니다. 원석을 우리가 채취해서 그 원석을 다듬어서 빛나고 아름다운 정말 가치 있는 보석이 되듯이 사람들에게도 이 가공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교육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말로 훈련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근데요, 예수님은요, 제자를 택할 때 이미 빛나는 보석 같은 사람을 택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땅에 그저 우리 발에 그냥 걷어채이는 돌처럼 흔한 원광석을 하나님은 택했다 말입니다. 바로 여러분들과 같은 사람들을 주님은 택하셔서 그를 주의 일꾼으로 보석으로 삼으셨다는 것이죠. 아멘. 그냥 스스로 나는 지식이 있어, 나는 이만하면 됐지 라고 자만한 자들에게는 주님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내 삶의 부족함을 느끼고 내 부족함과 내 연약함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타식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접근했습니다. 그들에게 가까이 갔다는 겁니다. 우리들과 같은 사람들을 위해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주님의 관심은 우리와 같이 내 부족함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내 부족함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또 쓰러지는 것 때문에 탄식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주님은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제자 삼으셨다는 겁니다. 갈고 닦으면 빛나는 원석이 될 사람들을 택하신 것이 주님의 제자 방법입니다. 성숙한 사람으로 나아가는 데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 과정이 훈련이고 교육이고 양육입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좀 꺼야 되겠어요.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우리 속에 꿈틀거리는 아주 못된 습관들 있잖아요. 알고 계시죠? 스스로 내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나를 무너지게 만드는 그 못된 습관들을 교육과 끊임없는 피 흘리는 훈련을 통해서 이것들을 다 끊임없이 극복해 나가는 것. 그리고 우리는 이 훈련을 통해서 내 이기적인 마음과 탐욕적인 마음과 내가 참지 못하는 분노와 화, 또 어려운 일이 생기면 다른 사람에게 전가해버리는, 책임을 넘겨버리는 이러한 비열하고 삐뚤어진 마음들이
우리는 훈련과 과정과 가공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것들이 훈련되어지고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이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오늘 이 시간 던져보겠습니다. 정말 내가 변할 수 있을까? 정말 저 인간이 변화될 수 있을까? 인간이 정말 바뀔 수 있을까?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들을 한번 진단해 보시고 한번 바라보십시오. 어때요? 여러분들 지난해하고 올해 바뀌셨습니까? 1년 전하고 10년 전하고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관 가치관이, 여러분들의 연약함이 허물이 바로 세워지고 바뀌어졌습니까? 아니면 안 바뀌셨습니까? 1년 전에 쓰러지던 그 자리 또 지금 쓰러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도 바뀌어지고 있는 그 과정 속에 있습니까? 사람들마다 이것에 대해서 생각이 다 다를 것입니다. 사람을 악하게 보는 사람은요, 인간은 바뀌지 않아 라고 말할 겁니다. 그런데 사람을 선하게 보는 사람은요, 인간은 바뀔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기독교는 어떨까요? 기독교는 인간의 선함과 인간의 악함을 동시에 붙잡습니다. 어떻게 붙잡느냐? 인간 자신만을 바라보면 바꿔질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왜? 인간의 죄성이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인간은 변화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그 약속을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수없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기독교는 이 두 가지를 다 붙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누구 앞에 나와야 될까요?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내 자신을 들여다보면 내 자신 안에는 연약함과 죄악밖에 없습니다. 내 자신 안에는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정말 변화된 삶을 살고 싶다, 내가 정말 새로운 삶을 살고 싶다 할 때는 주님 앞에 나올 때, 왜? 주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이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나올 때에 나는 반드시 변화된다고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해요. 이 시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가 필요한데, 첫째, 어떻게 돼야 내가 변화될 수 있을까? 스스로 나는 문제가 많은 인간이라는 것을 내가 자각해야 합니다. 내가 인식해야 됩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나는 알코올 중독자라는 걸 인정할 때부터 치료가 시작되듯이 우리 인간의 내 삶이 변화되기 위해서도 나는 문제가 많은 인간이야, 내 스스로는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것을 내가 인지하고 자각할 때 변화가 시작되고 변화에 대한 열망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당대의 최고자였던 서기관, 바리새인들, 지식인들, 그들을 꾸짖었어요. 뭐라고 꾸짖었나 합니다. 이들은요, 자기는 변화될 게 없는 온전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나는 바꿀 게 없어, 나는 올바른 지식이냐, 내 종교심도 이 정도면 되었어, 나는 교회 일도 열심히 하고 12조도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나는 변화될 게 없다고 자만하는 자들을 향해 예수님 뭐라고 꾸짖은지 아세요? 화 있을진저 이 외식하는 자들아, 가식하는 자들, 이렇게 꾸짖었습니다. 그 다음 둘째, 우리가 변화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마음을 먹어야 하느냐?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스승이 있어야 돼요. 조력자가 있어야 돼요. 우리 이걸 멘토라고 하는데, 조력자라고 하는데,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내가 바라보고 본을 보고 쫓아가야 될 스승, 조력자가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건 꼭 사람일 수도 있고요, 아주 양서, 책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살아오는데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경험이 나를 새롭게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나 책이나 경험이나 모든 것들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가 온전히 영원히 나를 지켜줄 멘토, 스승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정말 네가 바라보고 따라가고 쫓아가야 될 스승은
오직 누구나 예수.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온전하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말씀하시는 것과 행동이 일치했습니다. 사람은요, 말씀과 행동이 일치하기 어렵습니다. 절대 온전히 일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왜 우리가 내 모든 삶을 예수님께 맡기고 그분을 바라보고 쫓아가도 되느냐? 왜 그 약속을 우리가 믿고 신뢰해야 되느냐?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내 모든 허물을 다 담당하시고 짊어지실 만큼 우리를 지독하게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지독하게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누가 등장하지요? 베드로. 옳지.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등장하지요. 자, 베드로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땅바닥에 나들금에 던져진 돌멩이 같은 그냥 우리와 같은 보통 사람이었어요. 그 어부라는 직업이 그렇게 고상한 직업이 아니었거든요. 그게 천민들의 직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의해서 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요? 예수님이 쓰실 만한 그릇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잘 들어보세요. 이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이 쓰실 만한 그릇으로 바뀌는 것이 순식간에 바뀐 것이 아닙니다. 그가 예수님의 곁에 있으면서 저절로 바뀐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베드로가 반복되고 반복되는 그 실패와 실수를 성경에는 끊임없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주 서서히 조금씩 그의 생각과 그의 가치관과 그의 인생의 목표 같은 것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의해서 교육에 의해서 예수님이 하는 행동을 보고 그대로 본을 따라하면서 서서히 그의 인생관과 가치관이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누구를 바라봤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저는요, 성경을 읽으면서 베드로를 참 좋아해요. 왜냐하면 베드로와 저와도 비슷하게 삶의 부분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자, 베드로 성경을 읽으면서 베드로의 성격을 한번 봅니다. 베드로는 굉장히 다혈질적인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생각을 아주 잘 표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생각을 하면 그 생각을 바로 말로 뱉어버립니다. 표현합니다. 그리고 말을 하면 그대로 바로 행동으로 옮길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말이 나오면 그대로 행동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12명을 앉혀놓고 산에서 질문을 하면 틀리든지 맞든지 제일 먼저 손을 들고 자기의 의사를 당당하게 표현하는 것이 베드로의 성품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칭찬도 많이 받았지만 꾸중도 많이 받았습니다. 베드로가 참 부러웠던 부분은 이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말을 여러분들 신부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왜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애제자가 되었을까? 왜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크게 쓰시는 마지막에 지금도 우리가 베드로를 주제로 해서 설교를 하는 역사의 길이 남을 선지자가 되었을까? 이 성격 때문입니다. 뭐냐면 베드로는요, 성질이 급하기 때문에 잘못 말하고 실수를 하거든요. 다음 날이 되면 다시 생해집니다. 기가 전혀 죽지 않아요. 오늘 온갖 짓을 다 하고 주님께 꾸중을 듣고 이 사탄아 하는 소리를 듣고도 그 다음 날이 되면 예수님 앞에서 제자들 생각 바로 또 생생해집니다. 근데요, 자기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요, 남 앞에 실수를 하거나 욕을 얻어먹으면 그 상한 마음이 그날 하루도 끝나지 않아요. 일주일이 가는 사람도 있고요, 한 달이 가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이는 평생을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절대로 넘어지면 다시 또 일어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복창해 볼까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선다. 일어선다. 끝까지 일어선다. 끝까지 일어선다. 설 때까지 일어선다. 설 때까지 일어선다. 이게 누구냐면 바로 베드로의 성품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성품이었습니다. 잠시 다른 사람의 비난에 위축되는 듯 하나 한밤 자고 일어나면 다시 또 쌩쌩하게 살아서 또 자기 자리에 똑바로 서서 자기 역할을 해내는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이러한 성격 때문에 베드로에는 성경이 아주 다양한 모습으로 이래 나타나 있습니다. 베드로의 보면 저는 이게 개인적인 마음인데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본래 직업이 뭐였습니까? 어부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베드로가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고기를 낚는 그 어부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을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위치, 지금 상황, 지금 환경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 환경에 주저앉지 마십시오. 베드로도 고기 낚는 어부였습니다. 그가 어떻게 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답니다. 가장 귀한 것이 사람을 낚는 사람이잖아요. 그가 매일 바라보았던 것은 무엇일까요? 갈릴리 바다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오늘 고기를 많이 잡아서 좀 더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 여기에만 관심이 있었던 이 베드로가 어찌하여서 로마 제국을 전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주의 제자가 되었을까요? 비전의 사람이 되었을까요? 한번 이 시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도요, 고난 앞에서 협박 앞에서 비겁하게 도망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의 심령을 휘몰아치자 그는 어떤 사람으로 변한지 아십니까?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사람들 앞에, 로마 병정들 앞에, 로마 제국 앞에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나에게 고난을 줘봐라. 고난이요 오라. 네가 아무리 그런다고 해도 나는 내가 가야 할 길을 가리라. 아멘. 이렇게 로마 제국을 향하여, 강대국을 향하여 이 그 어부 출신이 이렇게 선포할 정도로 담대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만났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지금 이 허약한 자리, 내가 꿈꿀 수 있는 자리에 갈라 그러면 쓰러지고, 나는 정말 잘 살고 싶은데 하고 기대하면 또 쓰러지고,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일어서고 싶습니까? 아멘. 승리하고 싶습니까? 아멘. 답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자신 바라보지 마세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환경을 바라보지 마세요. 환경은 여러분들을 세워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환경을 바라보면 빠집니다. 여러분들은 오직 어디만 바라봐야 됩니다.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때 여러분들은 강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환경과 죄와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하신 일이 뭔지 아십니까? 이름을 바꿔줬어요. 베드로의 이름이 원래 뭐였습니까? 시몬. 시몬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만나자마자 너는 베드로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네가 하는 행동을 보니, 네가 나에게 충성하는 걸 보니 내가 이뻐서 너를 베드로라고 칭해 좀 하고 애칭을 준 게 아니고요. 베드로를 만나자마자 너는 베드로라 라고 정해줬어요. 자, 베드로의 뜻이 뭔지 압니까? 옳지. 너는 반석이다. 너는 든든한 팝이다. 모든 사람들이 와서 쉬어갈 팝이다.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너는 반석이요 파이다 라는 애칭을 지어주셨습니다. 근데 웃은 거는요, 아무리 성경을 읽어보아도 베드로의 행동을 보면 바위같이 든든한 행동을 한 적이 없어요. 없어요. 그는 어떠냐 하면 다혈질에다가 변덕쟁이에요. 들쑥날쑥합니다. 그래서 안정성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성격이 급해서 빨리 대답을 해서 칭찬도 받았지만, 또 자기 혈기가 먼저 앞서서 자기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예수님의 뜻과 관계없이 먼저 앞서버려가지고 예수님한테 호들꼬들도 많이 들었어요. 그런 시몬을 예수님은 베드로라고 부르셨습니다. 난 여기서 무슨 걸 깨달았냐면, 이건 제 경험인데요. 아마 왜 예수님께서 그 변덕쟁이, 다혈질쟁이, 들쑥날쑥하는 안정성 없는 베드로를, 시몬을 왜 베드로라고 부르면서 그를 격려하고 그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끌어안았을까요?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엉망진창인 그 거친 모습 속에서 보석과 같이 빛날 변화될 모습을 미리 보셨다는 겁니다. 아멘. 베드로 속에 깊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만나고 난 뒤에 변화될 그 아름답고 담대하고 그 멋진 베드로의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그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그 옆에 두시고 용서하고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격려는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볼 때 문제점도 보입니다. 사람에게는 다 문제점이 있습니다. 정수씨, 사람들에게는 문제점이 다 있어요. 그러나 그 문제점만 지적하면 그 사람은 절대로 새로워지질 않습니다. 자, 우리가 자녀를 볼 때 그 자녀의 문제점은 누가 제일 압니까? 부모가 제일 잘 알죠. 그러나 그 자녀의 장점도 누가 제일 잘 압니까? 부모가 제일 잘 알지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장점을 그 자녀를 보고 격려해줘야 돼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면은요, 단점도 제일 잘 보이지만 장점이 제일 잘 보입니다. 그게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특징입니다.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기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너에게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장점만 보입니다. 제가 왜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을 왜 소중히 여기고 집에 그냥 침대에서 잘 때도 여러분들의 얼굴만 눈에 삼삼합니다. 그래서 되게 보고 싶을 때는 톡도 합니다. 그냥 여러분들의 생각하면 입가에 미소가 저절로 지어집니다. 맛있는 밥을 먹을 때는, 반찬을 먹을 때는 우리 식구들도 이거 맛을 보여야 되는데 왜 그러합니까? 왜 여러분들 누가 뭐라고 해도 어떤 성도님들은 전도사님, 저 사람은 인간 안 됩니다. 전도사님 포기하세요. 왜 포기가 안 되는지 압니까? 그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랑은 내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모든 힘의 원천이고, 이 사랑은요, 사람을 새롭게 하고 사람을 기다리게 하고 그 사람을 움직이게 합니다. 자, 예수님을 따라갔던 베드로도 바로 중요한 이것을 베드로는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난 처음에 예수님을 봤을 때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도 좀 편애를 하시네 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도 좀 편견을 갖고 계시네 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12제자 중에서 베드로를 제일 많이 사랑하신 것 같았어요. 예수께서 성경을 읽어보면 베드로야 라고 제일 많이 부르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자세히 읽어보면요, 예수께서 베드로를 사랑하기도 했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을 무척이나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그걸 왜 알 수 있느냐 하면은요, 여러분들 사랑해본 경험이 다 있죠. 왜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이 계신 곳을 제일 먼저 포착하는 것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항상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늘 기대를 합니다. 귀를 쫑긋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질문을 할 때 제일 먼저 손을 듭니다. 왜? 늘 궁금해. 예수님이 어디 계실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까? 늘 궁금하기 때문에 항상 예수님보다 예수님이 뭘 원하시는지 뒤통수만 봐도 베드로는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보다 앞장서서 가시고 또 예수님이 질문하면 제일 먼저 손을 두고 답하는 것입니다. 자,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뭐라고 했냐면, 얘들아,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질문했습니다. 그때 제일 먼저 손을 들고 고백을 했죠.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아버지시로다, 아버지 아들이시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정체성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원하고 기대했던 바로 정답입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예수님의 마음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봅니다.
본문이 어떤 장면인지 한번 영화같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녁이 되어서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제자들은 먼저 배를 타고 갈릴리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새벽이 바로 오기 전에 어때요? 제일 캄캄하죠? 예, 새벽이 바로 제일 캄캄할 때였습니다. 얼마쯤 이렇게 가다 보니까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고 배가 막 뒤집힐 듯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자, 근데 저 멀리 사람과 같은 존재 같은 유령 같은 것이 걸어오고 있었어요. 근데 제자들은 그가 예수인지 모르고 그냥 무서워만 했습니다. 그때 예수는 제자들을 보고 뭐라 그랬느냐 하면은 안심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했습니다. 유령이라고 생각했는데, 자, 근데 성경을 보면 유령이라고 등장해서 모든 제자들이 혼비백산하던 중에 가장 먼저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이 바로 누구였을까요? 베드로였지요. 사랑하는 사람이 제일 먼저 알아봅니다. 사랑은 이처럼 모든 것을 꿰뚫는 그 사람의 밑바닥까지 볼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 사랑의 해석학입니다. 사랑의 해석학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사랑의 해석학이에요. 사랑하면은 문장가 윤한준 씨의 그 사랑의 해석학을 인용해 보면 윤한준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예전 것과 다르다라고 했습니다. 사랑 안 하고 관심이 없으면요, 10년 동안 우리 집 앞에 교회가 있어도 우리 집 앞에 교회 있는 거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사랑하고 나면 그 교회가 정말 가깝게 여겨진답니다. 사랑하면 알게 됩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알게 된다니까요. 그리고 사랑하면 보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면 보이는 것은 예전과 다릅니다. 세상이 달라 보이고 사람이 달라 보이고 내 뺨에 스치는 바람도 달라 보이고 바람에 나부끼는 나무잎도 달라 보입니다. 이게 유한준 씨가 말한 사랑의 해석학입니다. 여러분들도 사랑하면 그것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은 이식만 빨리 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행동까지 빨리 하게 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보고 아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게을러, 왜 저렇게 무기력해 하지만 인간은 원래 게으르고 무기력한 존재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사랑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무기력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것이 발견이 되고 사랑하는 대상이 생기면 얼마나 행동이 빨라지는지 모릅니다. 새벽부터 일어나서 씻습니다. 우리 아들 요셉이 정말 양치하는 거 싫어하고 발 씻는 거 싫어하거든요. 근데 사랑하는 여친이 생기면요, 깨끗이 목욕탕에 들어가면 언제 나오는지 모릅니다. 열심히 씻습니다. 부지런합니다. 아침부터 자기 할 일 다 하고 소중한 시간을 남겨서 데이트하러 갑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교회 올라오는 게 즐겁습니다. 일찍 와서 찬양합니다. 그게 사랑의 힘입니다. 사랑은 사람을 힘차게 합니다. 움직이게 합니다. 사랑을 하면 인내하기도 합니다. 왜? 그 여친과 남친을 위해서 참고 절제하고 인내합니다. 왜? 새로운 목표, 새로운 목적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원천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에너지는 무엇입니까? 아직도 깨닫지 못했어요? 모든 우리의 힘의 원천은 사랑입니다. 믿음도 사랑이 근본이 되어야 되고 소망도 사랑이 근본이 될 때 그것이 참사랑, 참믿음,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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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드로를 보십시오.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앞장서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기대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좋아하실지에 관심을 기울이게 됩니다. 산상수훈에는
수많은 사랑의 해석학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으로 배우던 사랑의 해석학은요, 뭔가 내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사랑하신 인간을 나도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인간이 되는 것, 이게 예수께서 말씀하신 사랑의 해석학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최고의 해석학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가장 우리 인생에서 가장 최고의 해석학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원하시는 사랑의 해석학인데, 이게 뭐냐?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사람들을 나도 예수님과 같이 사랑할 줄 아는 인간이 되는 것, 이게 오늘도 간절히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사랑의 해석학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들을 때 늘 전도사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한쪽 귀를 듣고 한쪽 귀를 흘리지 마세요.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가장 중심에 이 말씀을 신비에 세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베드로는 이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바로 그 사랑을. 그래서 깜깜한 중에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아채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인식하는데 그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에만 그치지 않았어요. 그는 바라보고 바로 빠른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뭐냐 하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기다림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자,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베드로가 주를 보고 말해, 주여, 만일 당신이 주시거든 나에게 명하사 나를 바다 위로 걸어오라고 말씀하십시오 라고 먼저 예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오너라, 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떨어지자 베드로는 바다 위에 발을 던져서 바다 위를 건너갔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인식했습니다. 그리고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주님, 주시거든 날 오라고 명령하십시오 라고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주님의 말씀이 허락이 떨어지자 주님의 말씀대로 물 위로 그는 뛰어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거기 보면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주님이시면 내게 말씀하소서. 베드로는 여기서도 말씀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라는 말씀을 듣고 물 위로 발을 내딛게 됩니다. 사랑하면 그의 뜻을 기다립니다. 사랑하면 그의 뜻을 찾고 포커스를 그에게 맞춥니다. 이게 사랑의 특징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을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의 인생을 보면은요, 그는 예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만을 참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 모든 것의 핵심은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실패하고 절망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아무 소망이 없고 실패와 좌절의 삶 속에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어떠한 경우에라도 단순하게 이것 하나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해 볼까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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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세 가지의 약속만 붙들고 나면 충분합니다. 무슨 일이라도 시작하십시오. 담대하게 시작하십시오. 실패하고 좌절해도 일어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붙잡기만을 원한다면 무슨 일이든지 용감하게 도전하십시오.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십시오. 하다가 또다시 넘어질 수 있습니다. 또다시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왜? 주님이 날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날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분은 날 절대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나는 다시 또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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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당신만을 바라보겠습니다. 나는 당신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 말씀만 여러분의 하나님과 약속을 한다면 무슨 일이든지 하십시오. 쓰러지는 것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대로 무소의 뿔처럼 여러분들의 꿈을 향하여 전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만을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내가 쓰러지고 넘어져도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설사 이 땅에서 호흡이 끊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영원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